자, 이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치고 곤고한 하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가 23장. 아멘. 교동문 12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23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용으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모순과 실수와 탐욕으로 무너지지만 잠시 하던 것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어떻게 도우셨고 그로 인해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깨달으며 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시기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묵상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애쓰시는 의료진과 봉사들의 손길에 힘과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떤 사명들을 해야 하며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조금씩이라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본을 따라 지키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부와 학생부, 아동부를 위해 어머니의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의 문제들이 회복되고 만남의 복과 형통의 복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승리하여 늘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94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어제를 살았던 우리들에게 또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삶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객지에 또 먼 외국에 군대에 머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생명과 안녕과 질서와 또 상함이 없는 은총으로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초등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갈망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요, 승리이고 회복입니다. 자, 먼저 승리가 중요하겠죠. 승리의 노래,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지금 팬데믹으로 공경에 처하다가 우리가 절망하고 그리고 어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 어려운 이 길을요,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해요. 자, 시편 80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답게 준비가 되어지고, 아니 우리의 믿음은 믿음다운 그런 품격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회복이 된다고 하는 건요, 본질과 가치를 더욱더 향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말씀과 기도, 아니 영성, 아니 헌신, 예배, 모임, 훈련, 섬김, 돌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비정상적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서 연명하고 있을 뿐 풍성하고 충만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승리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아버지께서 거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이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같이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마지막 그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을 쳤던 아주 쓰라린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요, 1시간도 예수님 앞에 끼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받았고요. 아니,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가로막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지적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아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오늘 우리의 믿음도 회복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갈망할 때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요, 사실 과거에는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고, 아니 잘못된 판단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베드로라는 의미인 바위라는 이름의 뜻에 부끄러울 만큼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아니 예수님 곁을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 견고한 믿음, 그리고 사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들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아니 베풀어 주실 때는요, 기뻐하면서 예수를 따라가지만은요, 그러나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오고, 아니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때가 오면요, 여기 베드로처럼 숨고 그리고 피하는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굴곡이 심하고 정말 불안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심지가 곧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은요, 100%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확실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요,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도 믿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러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로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갈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다른 완전히 변화된 그런 믿음,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는요,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아니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팬데믹 때니까
잠시 예배를 쉬고, 아니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잠잠할 때까지 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겁을 먹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의 말만 들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곤두박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지속적으로 믿음의 말을 들음으로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가 오직 예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겠다는 그런 기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게 될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즉시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세례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10일이 되었을 때, 그날은 오순절 날이었는데 드디어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세가 되면 뭘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요, 자, 지금이 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뭘 구하잖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젊은이, 아니 연로하니, 아니 주의종들 모두가 다 정말 총체적으로 한 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서 성령을 구하기보다 서로 변명과 핑계로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아니 한 자리에 지금 모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무조건 그냥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요 다 입을 다물어요. 교회도 예배도 그냥 코로나 한마디 하면 하나님도요 지금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정말 모이는데 열심을 내고 그동안 우리가 지은
잘못된 그런 판단과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깊으면요, 용서도 깊습니다. 회개가 간절하면요, 용서도 간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로마서 2장 5절 같이 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자, 베드로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던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베드로와 그 자리에 참여한 120문도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너무나 특별했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아있는 그런 그 집에 아주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의 역사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 불이 베드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에 따라서 방언을 하며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가요,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 회복, 믿음 회복,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어떤 교회 안에 매력 있는 어떤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짜내는 어떤 순발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지금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로 변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뭘로 변화됐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교회도 하나가 되고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이 회복됩니다. 성령 받아야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성령 받아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이 최고의 희망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한 마음
아니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도함으로 성령 받읍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 이 땅에 계셨을 때 베드로가 지금처럼 했다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까? 얼마나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바라던 예수 닮은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후 도저히 자기 입을요 그냥 가만히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를 가든지 그 입에서는 뭐가 튀어나왔어요? 예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는요 예루살렘 거리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더 이상 예수의 흔적을 찾아보았을 것 같이 아주 참혹했던 예루살렘 거리. 여러분, 그 도시는 예수를 죽인 도시입니다. 아니 예수께 정말 고통을 주었던 그 도시를 베드로가요 흔들어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예루살렘 도시를 예수의 도시로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41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그 말은요 아주 강력했는데 여러분 몇 달 전만 해도 도저히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던 그런 실패자였지만은요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변혁이 되어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 이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받으라고 예루살렘 그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너무나 능력이 충만하고 아니 예루살렘을 진동시켰고요.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완전하게 회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듯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베드로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성도들이 예수의 위대한 명령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명령에 순종해야 세상의 구원, 그리고 사람의 구원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믿음 회복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고 세상으로부터 돌이킨 그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세워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변화되고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크기를 갖고요. 그리고 최후에 전한 말씀은요, 그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믿음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아니,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니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아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욱 더 담대하게, 그리고 더욱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가 그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요 쉽게 지치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신갑주를 입는 정말 영적인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므로, 그래서 교회의 세움과 이 포스트 팬데믹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힘쓰는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음으로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신고 그리고 사랑으로 물을 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전염병도 팬데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교회에 출석하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지켜내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회복을 갈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팬데믹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이름을 알리고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 복음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음으로 하나님 우리 대포교회 복음의 폭발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미래의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 마지막 절 찬양 부르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유치부실에 그 최미옥 새신자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순 사모님이 전도하셨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미옥 예비된 귀한 분 주예전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름을 하나님의 앞에 올립니다.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쁨을 소화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일어나셔서 1절 찬양하고 후렴 한번 다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소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 이제 회복을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산업과 직장, 흩어진 가족들 속에 또 병상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속에 오늘 주여전을 찾은 정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매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